18절에서 27절까지. 누가복음 9장. 9장이요? 9장 18절. 9장.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하여 가로되 집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잠시 인생의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락교회는 아버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려 하는 교회인데 사람들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단이니 하면서 어떻게든지 끄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으면 우리도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면 우리도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전도하면 우리도 전도하고 예수님이 설교하면 우리도 설교하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 교인들이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재앙을 만나 죽지 아니하도록 평안히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지키는 주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어서 이방인들은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과 거룩한 선지자나 또는 어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죄인, 창기나 세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죄 지은 백성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조차도 그들은 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세리 죄인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거하는가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가 하면서 지탄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가끔가다 교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런 죄인들을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인이를 동성교회에다 보냈더니 동성교회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교회 보니까 사모님 카톡에 서울성락회 울산 예비당이라는 그게 나왔으니까 그걸 당장 지우라는 거예요. 그걸 당장 지우세요.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그러는 거야. 그게 뭐야? 성락교회가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정의를 따라야 되는데 성경의 정의를 따지고 뭐의 정의를 따르냐? 왜냐하면 왜 성락교회가 이단이 되고 순복음교회가 이단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령 방언이요? 그런 건 방언 같은 거 안 했어요. 장로교단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남자와 여자가 남녀 7세의 부동석이어서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이렇게 구분해서 앉았어요. 초창기에 주기철 목사님 교회 다니고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할 생활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한국이 복음화 들어오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장로교 중심, 감리교 중심이었거든요. 감리교는 목사님들이 술, 담배를 다 하세요. 그리고 성령운동 안 하시고. 근데 감리교 신학교에 가면은 감신대 가면요.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아요. 신학교 안에. 그렇게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죠. 또 한국교회에서 장로교 같은 데는 성령운동을 전혀 안 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이 성령운동한 교회가 물론 순복음교회가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운동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은사 이렇게 생각했지 부흥 강사들의 어떤 그런 거로만 생각했지 그때 당시에는 안 했는데 아니 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급속도로 자랐거든요.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왜냐면 조용기 목사님들 폐결핵이잖아요. 폐가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17살에 죽는다. 6개월에서 길게 잡아 6개월이고 3개월에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 신학교 서울에 20살에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을 해서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이 사람은 귀신을 쫓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병든 자가 왔는데 안진뱅이가 찾아온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래가지고 천막 지고 뭐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천막에서 지금은 우리는 의자가 있지만 옛날에는 천막에다 가마니 같은 거 깔아놓고 다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나도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거기서 같이 자면서 밥도 해 먹고 교인이라 그냥 왜냐면 교인이라 봐야 집도 없어요. 우리는 김미자매님이 가난하다 그런 집 있잖아요. 그때 당시 집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막 안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냥 순서대로 주의종부터 순서대로 쫙 해가지고 누워 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도 있고 벼룩도 있고 막 그랬다는 그래가지고 이를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누구 잡아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자가 왔는데 그걸 보고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낯사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하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마당을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귀신을 난생 처음으로 이 안진뱅이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이게 그 병이라는 게 술 먹는 건 술 귀신, 안진뱅이는 안진뱅이 귀신, 기먹은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사람이 나오라 하는 그걸 성경을 읽으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 또 벙어리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벙어리 자매 둘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또 귀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이 귀에다 손을 대고 에바가 귀가 열리라 이렇게 했듯이 성경대로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에바가 귀가 열리라 그러더니 이 벙어리에 귀신은 나가라 그러고서 확 밀어버린 거죠. 막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랬더니 귀 딱 넘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냥 나중에 잠에 일어난 다음에 뒤에 가서 손뼉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니까 얘가 손뼉 치는 대로 돌아보고 엄마 따라고 아빠 그냥 거기서부터 이분이
귀신 쫓고 그냥 처음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어쩌다 내가 신유의 종이 됐다. 내가 원래 나는 신유의 종이 아닌데 어쩌다 됐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김기동이가 20몇 살 때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제 그 사람도 귀신을 쫓게 되고 병 고치게 하면서 그런 병자들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그냥 조영기라는 사람은 순복음교회에서 이분은 이제 원래 감리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감리교에서 김기동 목사님을 막 침례를 줬다는 이유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은 이제 어떤 이제 침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천막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침례교회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를 개척을 했는데 이 막 교인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엄청나게 김충기 목사님 교회가 엄청나게 그거는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교인들이 거의 한 절반이 가는 거예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막 절반이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을 제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교단들이 헤롯과 빌라도가 옛날에 원수였는데 정말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에서 그날의 친구가 돼버리듯이 한국교회가 그냥 김기동 목사님을 이단 만드는데 순복음교회도 이단 만들었어요. 순복음교회도 뭐 방언하고 귀신 쫓고 막 병 고친다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도요. 그래가지고 순복음교단에서 제명이 됐어요. 전도사 하고 있었는데 너 그럼 요즘 뭐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며 그래가지고 순복음교에서 제명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영기 목사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막 하고 신유에 병 고치는 막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제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역에 있는 안진뱅이 갔다가 누가 그런 거죠. 이게 불광동에 가면은 그 대저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네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버스 기사한테 사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묵고 해가지고 해질 때쯤에 아침에 출발한 사람이 해질 때 도착해서 그 사람을 고치게 된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뭐 병을 고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전도사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그렇다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려 노력을 하지만은 어쨌든 교단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서 제명을 시켰는 그러니까 우울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오히려 그때 더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윤이가 저 교회를 이제 그 동성교회를 보냈더니 그 교회 집사님들이 아마 그 학부모들 자윤이 이게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들이 단체 카톡을 아마 전도사님이 초대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할머니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성락교 울산 예배당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우리를 생각한다고 그걸 지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우시고 그냥 자윤이는 그 교회를 다니게 이렇게 하라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서 사모님들은 그냥 그러지 말고 카톡을 거기 단체 카톡에서 나가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근데 오늘 참 신기한 게 그 일과 오늘 설교가 이게 이어지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에게 묻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님은 엘리야 또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의 말 말고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 성락교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가 이단이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은 이제 죽었지만 조 목사님도 죽었고 김 목사님도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병도 고치고 하는 거고 제자들이 안 하면 이제 이건 사라져. 김성현 감독님은 아예 안 하시니까 아예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안 하시니까 아마 우리 성락교에서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아마 하겠죠. 누군가가 하겠죠. 그 제자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이나 또 김 목사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나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으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침례 요한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는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예를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이때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병 고치고 이런 걸 할 때 어떨 때 우리 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병 고치지 마시고 그냥 귀신도 쫓지 마시고 그냥 난 장로교 목사거든요. 진짜로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목회하시면 아마 목사님이 그 2단이니 뭐 3단이니 이런 거 되지 않고 하지 않겠냐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다른 목사들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교인들에게 안수해주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못하겠다. 남의 머리에다 손을 놓고 병락을 하는 걸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누구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귀신 쫓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이 모든 병은 100% 귀신 때문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조영기 목사님은 95%는 귀신 때문에 오는데 귀신 때문에 안 오는 게 한 5%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도끼 5%가 있나 없나 도끼는 객끼리죠. 그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모든 병의 원인은 이게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뭐 다리가 그냥 발 헛디뎌서 부러졌지. 하지만 발을 헛디게 만든 그런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아까 뭐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손가락 확 뒤로 꺾었다. 그러니까 거기 장애자가 선생님의 손을 뒤로 꺾었으니까 이거는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 손가락을 꺾게 한 그 장애자가 한 거다. 하지만 그 장애자를 선생님의 손을 꺾게 만든 자가 누구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거는 사람이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이게끔 그 마음속에 역사한 게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귀신이라는 거죠. 이 원수 마귀와 원래는요 사람이 사람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을 안 죽였는데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더니 그 아들 가인이 그 아들 아벨을 최초로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이것을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95%냐 100%냐 그걸 따라서 우리가 95%니까 이건 95% 이거는 귀신이 아닌 걸 찾아가지고 그걸 그래서 귀신이 아닌 거는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귀신 아닌 거 뭐 예를 들어 쫓았는데 귀신이 아니면 뭐 병이 낫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귀신도 쫓았더니 어떻게든 낫는 되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어쨌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자연에게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그 사진을 지우라 그래. 사모님이 지우려고 카톡에서 지워보려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라. 만약에 동성교에서 우리 자연이를 보내는 걸 뭐라 그러면 뭐 동성교 아니고 뭐 교회가 하나둘이냐 다른 주일학교 하는 교회 보내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 이 교회는 침례교회지만 원래 김 목사님은요 감리교 목사라 그랬잖아요. 감리교는 세례를 줘요. 그런데 세례를 줬는데 어느 날 그 오광석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옛날에는요 막 가끔 뭐 초교파적으로 부흥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세례가 아니고 물에다 집어넣는 거 있다. 밥티스다. 원어가 밥티스라 돼 있거든. 물에 잠기다. 그래 우리 이정환님 전에도 때 물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침례예요. 잠기는 거. 근데 세례는 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 껴지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son. 그래가지고 물에 그게 가짜죠. 그 세례.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그 가톨릭 교황이 그 유아 세례를 갓난에게를 물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갓난에게는 세례로 약식으로 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도 그냥 약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이 만든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아까도 여기 침례 요한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우리는 원래 글씨에는 이거는 성경에 세례로 써져 있지만 우리는 밥티스 침례라는 것으로 읽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는 베드로가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조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한다고 한 것처럼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아니 예수님이 안 했으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3분의 1이 귀신 쫓는 거고 공생애의 3분의 1이 병 고치는 거고 공생애의 3분의 1은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게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을 많이 고치는 예를 성락교회를 제껴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봐도 병을 많이 고치는 목사님이 그걸 술 먹는 것은 술 귀신, 마약하는 건 마약 귀신, 바람 피는 건 바람 귀신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병들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나를 병들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그 귀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귀신이고 마귀가.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의 꼬봉이에요? 마귀의 꼬봉이에요. 마귀의 꼬봉. 그러니까 귀신은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귀신을 대적하는 거고 귀신을 대적하는 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힘쓰라. 병 고치기를 위해서 힘쓰라.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행위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죠. 행위적으로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미 자매님 같아도 예배도 자주도 못 오고 그랬지라도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해 교회를 그러니까 연말 되면 오고 가끔 가다가 추수감사절 때 오고 1년에 그냥 절기별로 교회를 와요. 절기별로. 그게 불쌍하다 이 말이죠. 내가 어제도 헬스 트레이너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나를 헬스를 또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이쪽에 그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허리를 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자세를 가르쳐 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전에 한 6명 정도만 PT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오후에는 내가 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옥자우나 사장님이 자기 운동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하는데 그래서 저녁까지는 내가 헬스 트레이너를 하지 않고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내가 내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교회 좀 오라 그랬더니 씩 웃더라.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뭔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께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기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 불쌍히 여기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든 저 북한에서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있다가 탈북한 사람이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조금 잘하면 이게 관심을 쓰고 잘 안 하면 이거 좀 잘 안 해주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하고 하나님은요 워낙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저 영혼들도 어떤 거예요? 불쌍히 여기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줬어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어. 그런데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 그러면요 하나님 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또는 누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와서 남한에 와서 그것을 예수 믿으면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 김미자매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많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하세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 집사님도 참 어려운 일 많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걸으면서도 참 큰일이다. 이게 뭐 면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면허 정지가 돼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는데, 이게 막 들어가면 형을 살면 이게 면허가 이게 취소된다, 정지된다, 막 이러고 하니까 이거 정지되면 안 되고 취소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합심해서 우리 장집사가 어쨌든 뭐 구속되지 않도록 어쨌든지 정말 최소한 그러지 않은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항상 우리가 고난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에요?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이 고난이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버린 적이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나라를 떠나게 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로 떠돌았지만요, 그들은요 전 세계 떠돌면서도요, 유대인들은요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죽인 것에 대한 벌로서 그들이 국토를 나라를 떠나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전 세계로 유랑민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언젠가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느 날 잎이 나고 싹이 난다 하는 것처럼 그건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항상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이 민족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젊은이들 12제자가 이렇게 예수 칼을 차고 다니는 12제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건데 그들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양으로서 희생제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왜 모르느냐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아도 주님도 산에 가서 나를 제발 죽이지 말라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간청했는데 그러는데 더 마음 약하게 만드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요,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냥 영광이 있고 말이야, 건강이 있고 말이야, 그냥 막 부귀와 영화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냐.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뭐 엄청난 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의 사명의 십자가, 예수 복음 증거하는 십자가는 좀 져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그래서 주님은 그 요구할 말이에요. 아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또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그 요구할 말이에요. 왜? 자기는 우리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정말 우리를 구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너무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었더니 나더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까 너무 부담스럽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지옥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육체만 저주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 불못에서 우리를 구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옥 불못에 들어갈 그 정도의 어떤 걸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운천하고도 자기를 잃든지, 그게 뭐야?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부자들이, 이건희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래 돈 삼성을 해놓고 했죠. 근데 마지막에 병 들었을 때 이건희가 한 말을 내가 잊혀지잖아요. 누구든지 의사든 누구든지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살려주면 3천억을 주겠다. 그냥 3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찰로 3천억을 주겠다는 거야. 나를 살려만 주면. 그런데 의사들이 그 3천억 받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겠어요? 아산병원에 다 살려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아무도 못 살려서 이건희는 죽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성경에 말했어요. 한 번 정한 것은 누구나 죽어요.
100세까지 살다 죽을 것이니 120까지 살다 죽을지 80에 죽을 것이니 그러지만 언젠가는 죽는데 그런데 죽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뭐야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니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지옥갈 심판은 용서해줬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여러분이 천국 가서 면류관도 쓰고 세마포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집도 정말 모든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 좀 지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내가 옛날에 김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한테 글을 쓸 때 김 목사님 막 성추행범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 그분은 그런 성추행범이 아니다라고 막 변호하면서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그럴 때 지금 옛날 조조 얘기를 했어요.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조는 아주 공과사가 분명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그거를 어떤 분명하게 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을 세워도요 입 끄는 사람이 있는데 조조는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난세인데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옛날에 말했는데 이 난세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지키자. 이 교회를 김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정말 여러분이 그 수고를 잊지 않을 거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충성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줘요. 그런지 김 목사님도 그것을 조조가 그랬듯이 김 목사님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다. 난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에 올지는 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어느 날 김 목사님 딱 하더니 너희 교회하고 여기 뭐냐 여기가 그때 비어 있었거든요. 지집사님하고 목사님 없이 그냥 교인들 한 4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위성으로 이거 텔레비로만 예배 보고 있어요. 여길 가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가 2017년도 10월 25일인가? 10월 25일이에요. 정말 우리 집사람 생일이 26일인데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벌써 거의 8년이 지나간 거죠. 정말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우리 지집사님이 정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중에 지집사님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알아요. 조집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어요. 다들 어려워. 우리 조집사님도 어렵고 많이 버는데 어렵고 여기는 그래도 한 300~400만 원 되는지 모르겠는데 버는데 어렵고 이정환 형제님도 다들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 할렐루야. 아니 말을 저렇게 해야 돼요. 말을. 나는 안 어렵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 하는 말이 말이 씨가 된다. 나는 어렵다 그러면 맨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을 걱정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정환 형제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나는 안 어렵다 해야 안 어려워져요. 몸이 아파도 나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픈 거죠. 나는 아파도 안 아프다 해야 안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헌신해가지고 차를 이번에 저도 헌신하고 우리 가정도 한 200만 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들 옥합게 이정환 형제님도 우리 지집사님도 정말 어려운 중에 어쨌든 넉넉한 중에 어려운 중에 하지 마요. 우리 지집사님도 넉넉한 중에 어쨌든 했는데 그래도 정말 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상 주심을 믿어야지니라.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요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뭐 한다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그 처소는요 그냥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집이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하나님 우리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옛날에 청주 수보교회 목사님 부인이 먼저 죽었는데 갔다 오니까 큰 맨션이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맨션 그러면요 아파트를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맨션 천국에서 맨션이라 단독주택을 얘기해요. 단독주택인데 금과 보석과 온갖 그런 것으로 지어진 그런 대저택이 그래서 그 대저택은 이거 우리 집사람의 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부인 아주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길래 우리 집사람 아니라 우리 집사람 못생겼다고 그랬더니 너무 못생겨서 그랬더니 그냥 이게 육체가 못생긴 거지요. 영혼이 못생긴 영혼은요 다 여러분 다 잘생겼어요. 다 날씬하고요 다 잘생겼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저분이 우리 마늘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우리 형제요. 형제가 내가 죽은 다음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길래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형제가 잠깐만 와서 나를 만나고 가면 이 천국이라는 게 슬픈 곳이 아니고 아픈 곳이 아니고 내가 죽은 곳이 너무 행복한 곳에 왔다는 걸 한 번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형제를 예수님께서 초청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죽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왔다가 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보석과 온갖 금으로 지어진 그런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조용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휠체어도 없고 안진뱅이도 없고 병도 없고 거기는 지팡이도 없고 천국에는 다시는 병원에 뭐 요양원도 없고 그냥 다 건강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상 천국 가면 너무 행복한데 근데 사실은 천국 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수호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이에요. 육체가 끝나면요 상급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재명이나 예를 들어서 막 윤석열이나 그냥 열심히 윤석열이도 그냥 예를 들어 감방에 가 있지만 나중에 나오면 그 집안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마 김건희도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원래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재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언제나 한 번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잘 살지 천국 가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는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매일 잔치 하려면요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나 부자면 매일 잔치예요. 근데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는데 딱 죽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연보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지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을. 정말 우리 항상 우리 집사님이 조 집사님이 노인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이춘자 자매님이나 우리 이정환 형제님한테 막 이렇게 뭐라도 하고 그렇게 우리 그러니까 오늘도 걸으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니까 나도 좀 받고 싶은데 근데 우리 집사님 건강하시고 좀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왕이면 나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뭐야?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도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내가 그냥 천국 가면 다 줄 줄 알거든요. 면류관도 그냥 줄 줄 알고 세마포도 그냥 줄 줄 알고 그냥 죽으면 그냥 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빨개 벗고 가는 구원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이 나 있다고. 빨개 벗었다. 형제여 어찌하여 임금의 잔치에 갔는데 형제여 어찌하여 옷을 안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 유부모니까 내쫓아라 그래요. 성 밖에 내쫓으라거든요. 우리가 천국에도요 한계 없는 사람은요 성 밖에 내쫓겨요. 내가 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은 그 성 안이 천국인 줄 아는데 천국 안에 그냥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한양이라는 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양 사람들은 그 수준이 달라요. 한양 밖에 사는 사람과 한양에 사는 사람이 수준이 다르더라. 옛날에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주성에 살았거든요. 진주성 안에 그 큰 땅을 지고서 그 안에서 근데 진주에서 그거 사가지고 이제 그 잔디밭을 깔았는데 성 안 사람은 성 밖에 그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 안 사람과 성 밖에 사람은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 안에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정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신돌의 신분증을 가져서 신돌의 새 이름을 준다. 지금의 이름은 지환식이지만 천국 가서 이름은 지환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에 말해 이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이기는 신앙생활이 왜 누가 뭐라 그러지? 우리 동성교에서 그 교인들이 그 자인이 할머니한테 이단 교회 아니 이단은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내가 어젯밤에도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이단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병 고치라서 병 고치려고 그러고 솔직히 목사가 어떤 목사가요 여러분 예배만 끝나면 안수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나중에 병든 다음에 그걸 하면 너무 힘들어. 암에 걸린 다음에 그걸 암과 싸워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미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병 안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자녀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영종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영종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 자매님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냈던 모양이야, 자녀들을. 근데 이게 어떤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부딪혀가지고 그 중에 한 아이는 죽고 그 아이는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그 애기 엄마 일어나더니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그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주의는 뭐냐면 당하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야. 병든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들기 전에 병을 미리미리 물리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밤에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 손을 얹은 날이라 했으니까 나는 자꾸 손을 얹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명이 낫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 살 거야. 우리 이정아 형제는 굉장히 오래 살 거예요. 왜? 미리미리 항상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다 해주게 하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내가 눈 뜨기 원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해라. 걷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해라. 내가 혈류병이 낫기 원합니다. 네 믿음. 항상 그의 믿음대로 해요. 내 믿음은 뭐야? 우리 교인들이 병들어서 늙어서도 안 죽고 오래오래 같이 오래오래 사는 게 내 꿈이거든요. 우리 조집사님도 앞으로 한 50년 60년 같이 우리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같이 늙어가는 게 내 꿈이요. 그러니까 내 꿈에 주님이 내가 내 꿈을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 내를 먼저 데려갈 거다. 이 사람 너도 일찍 와라. 이렇게 하자는 거. 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을 원하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기정하는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하지 않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난하다는 거 기죽지 말고 여러분 힘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힘내서 살기 바랍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오늘 조집사님이 용기 있게 막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얘기해줬는데 아주 진짜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 가서든지 항상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앞에 이게 뭐야 100점짜리 훌륭한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나는 아이엠 그리스도이라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 지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목욕탕 가서 막 찬송해요. 나는 찬송. 그러니까 어떤 날 내가 찬송하는 거 어떤 어느 날 스님이 오더니 스님은 연부를 하더라고. 연부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찬송해. 걔는 걔대로 연부를 하고 나는 나대로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막 이런 거 준 찬송을 해요. 그냥 그 목욕탕이니까 얼마나 잘 울려요. 그리고 또 조용하게 작게 뭐 크게 부르면 미친놈인데 작게 은은하게 불러요. 그래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예수님은 그래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도 성경에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성령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니 예수님만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예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제1이요. 그 다음에 그 제2가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제3이 성령 하나님. 근데 이분이 뭐예요? 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셋인데 어떻게 하나지?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이 공기를요 하나둘로 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은 하나둘로 칠 수 없어요. 성령도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둘로 못 쳐요. 근데 하나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셔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라고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계신데 그것을 셋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각형처럼 각 위가 되신다. 이 삼각형의 이 모퉁이가 이거를 뭐냐면 우리 그 수학에서 그걸 위라 그래요. 위. 그래서 각 위가 되신 각 코너가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1위. 예수님은 제2위, 성령님은 제3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하셨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1위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호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호로서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에게 줬죠. 그분이 제2위가 돼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3위가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른 거죠. 하나님이 사역했던 시간은 몇 천 년이에요? 4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에 했던 시간은 예수님은 거의 한 3년 6개월. 그리고 성령,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맞습니다. 그러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돕는 분은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서 지금 여러분 곁에 김미 곁에 조집사 곁에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마감동의 성령도 성령이고 안에 내주하신 성령, 여기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요 그 가마감동의 성령이 옆에 있는 거죠. 근데 가마감동의 성령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죠. 왜? 내게서 어떨 때 감동을 줄 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안 줄 때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여기 흐르고 있지만 공기를 들이마실 때만 내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지 않는 공기는 내가 마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이 공기가 나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이 내 안으로 계속 공기처럼 내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부어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비가 막 내리는 것처럼 비는 어떻게 빗방울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는 담지만은 그게 다 빗방울이 아니야. 하늘에서 계속 그러게 담은 거 하나, 이쪽에 담은 거 둘, 이게 아니라 그냥 비 자체가 하나죠. 성령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어서 하고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성령이 내 자녀에게 내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 사실은요 우리 자인이가 이단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의 손자야. 그러니까 그 교회 아마 교인들이 아니 아니 왜 그런 애를 받았냐? 아니 교회는요 무당의 아들도 나갈 수 있고요 만신의 아들도 나갈 수 있고요 스님의 아들도 나가는데 목사의 손자가 나가면 왜 안 돼? 맞잖아요. 얘 어떤 교회든 간에 만신의 아들도 교회 다녔고요 스님의 아들도 교회 다녔고요 다니는데 왜 목사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의 손자가 왜 그 교회를 가면 안 되냐고 그 교회 교인들이 막 길이길이 밟히고 전도사님한테 항의하니까 전도사님이 상원이 가쪽에서 우리 그 교회 서울전화교 울산예배당 그 교회 이름을 지우라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말고 카톡에서 나가라. 만약에 그랬는데도 만약에 뭐라 그러면 교회를 바꿔버리면 돼. 딴 데로. 어쨌든요 우리는 나는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게 난 감사해요. 자랑스러워요. 이 땅에 살면서 목사들이 병 하나 못 고쳐보는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간질병도 못 고쳐보고요 뇌출혈 일으키는 사람 뇌종양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못 걷는 사람도 걸리게 하고 난 진짜 척추 디스크 완전히 못하는 서울선학교 교구장도요 내가 귀신 쫓아가지고 그 사람도 몸도 고쳐주고 했어요. 요즘은요 오히려 귀신을 잘 안 쫓아주지만 그러나 요구하면 내가 쫓아줘요. 왜? 우리 이종환님들은 부탁하니까 내가 쫓고 예수님도 부탁하니까 쫓아주듯이 그러나 나는 그 귀신을 내가 계속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무덤가의 귀신에게 귀신이 쫓아가요. 주여 나더러 무정행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부목사가 나가라 그랬거든요. 우리 조집사에 나가고 우리 김명에서 나가고 여러분에게서 나가라. 그러면요 그 귀신이 제정신을 차렸으면 나가야 돼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나가야 돼. 왜? 누구의 명령이야? 부목사의 명령이 아니야. 누구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나가야 돼요. 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을 지배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병이 없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재치기만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백향신 권사님한테도 그러잖아요. 권사님 암에 걸리고 수술하고 막 했지만 암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더 오래오래 살 거라고. 안 죽는다고. 내 말을 믿으라고. 안 죽어요.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온갖 병이 다 있어도 안 죽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병으로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고 내 병을 고쳤고 나에게 평안을
우리는요 절대로 그 병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어떤 그런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고 망해도 일어날 것이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